시편 21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21편은 언약의 백성들의 대표자인 왕이 승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승리를 보장하셨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은 현재와 미래의 승리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합시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일반적인 복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쁨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의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근거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환경이나 여건과는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때문입니다. 둘째,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심에 감사합시다. 2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에 말하는 마음의 소원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구하는 것도 안 된다고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단 조건은 그것이 범죄나 죄악에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이 나이 40에 장가를 들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문제를 주실 때는 그 문제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은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삶 속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문제를 주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간절한 소원을 주기도 하십니다. 간절한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구함을 거절하지 않고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20년이 지났지만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이것은 기도해야 할 문제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20년 만에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하였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고 나면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문제가 있고 마음에 어떠한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줄로 알고 기도하는 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응답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셋째, 복 주심에 감사합시다. 3절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 왕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했다라고 했는데 이 아름다운 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구체적으로는 적들로부터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앞서간다,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아름다운 복을 예비하신 후에 다윗을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앞서 가셔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복을 준비해 두었다가 우리를 만나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갑작스럽게 아이쿠 준비 못했네 하고 내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항상 먼저 앞서 가셔서 앞장서서 다 처리해 놓고 보따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복을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감사를 하며 살 것인지 불평을 하며 살 것인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도우심이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고 나보다 앞서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을 주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감사할 것을 생각해 보면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며 살아왔던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감사하는 인생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들에게 너무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절대 변함이 없음을 믿고
우리도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환경과 삶 속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길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뻐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해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문제 속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해답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그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총과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